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고 또 고맙고 사랑스럽고 그런데요. 많이 또 보고 싶고 했는데 우리 성경 암송 구절 해야 됩니다. 암송 구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인데요. 같이 봅시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아멘. 목숨만이 아니고 우리의 물질, 시간 다 주를 위하여 드리면 오히려 얻게 되는 역사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죠.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아멘. 연단하라는 말씀은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훈련, 트레이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또 그 전주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또 사랑 가운데 또 성지 순례 겸 또 성지 탐사도 잘 다녀왔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이제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저기 보이는 노란색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부분을 여행사를 통해서 돌고 그리고 그 옆편에 있는 저 갈릴리 호수와 또 사이의 맞은편이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요르단까지 해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2개국을 이렇게 탐방을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순례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밑쪽으로 이렇게 조금 살펴보고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또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또 성지순례를 또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 준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합니다. 영상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는 가운데 이번 이 팀과 같이 가다 보니까 하루에 최소 10,000보 이상을 걷게 됩니다. 10,000보 이상을 걷게 되다 보니까 건강해 보이죠. 제가 1년치 할 운동을 다 했습니다. 많이 그런 날은 30,000보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 여행사 팀이 아니라 제가 혼자 할 때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시려고 하면 이 평상시에 걷기 훈련을 조금 하셔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지가 아니고 돌길이 많고 또 언덕도 있고 이래서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이렇게 많이 느꼈고요.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오시냐 보더니 그분들은 걷기 훈련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가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3개월 전부터는 하루 10,000보 이상 걷는 이런 훈련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 음식은 이제 저는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저는 밖에 나가면 3끼를 다 먹습니다. 그래서 살찌는 경우들이 많은데 선교지를 가면 이번에는 하도 많이 걷다 보니까 살은 찌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너무나 잘 먹었는데 그런데 일부 같이 갔던 팀원들 가운데는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향 때문에 드시지 못하고 오이가 아주 맛있는데 오이만 계속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약간 음식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신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뭐 김치나 이런 거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유대인 식당에는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외부 음식은 일절 반입이 금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약간 조금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숙소는 편안했습니다. 편안했고 또 그렇지만 이제 한국보다는 뭐 아주 좋은 호텔이라고 그래서 가봤는데 한국보다는 훨씬 좀 저렴한 그런 호텔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낼 만한 괜찮은 그러한 곳이었고요. 또 차량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55인승 차량을 이용을 했고요. 약 25명이 55인승을 타니까 좀 여유 있게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1시간 잠깐 가는 게 아니라 장시간 여행이기 때문에 우리 버스 같은 게 아니라 뭐 우등 고속버스처럼 뒤로 좀 적실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공간이 있어야지 뒤로 적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은 수제였기 때문에 조금 이스라엘에서는 조금 편하게 다녔는데 요르단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은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요르단에서는 작은 버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25명 정도 되니까 35인승이 나왔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도로 자체도 요르단 쪽은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트 같은 거로 있어서 좀 요동이 이렇게 좀 심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통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허리가 아픈 분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가이드 분이었는데요. 이번에 저희 가이드 분은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신 아주 박식한 분이어서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가 두 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에게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은 열정이 대단해서 쉬지 않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간 다른 교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준에 맞는 가이드 선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 너무 막 가르치려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가이드를 이렇게 좀 어쨌든 제가 한 분을 이렇게 연락을 받았고 연락처를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걸 이렇게 느꼈고요. 이번에 이렇게 가보니까 다 이렇게 막 신앙이 막 좋은 그런 분들이 올 것 같았는데 그 성지순례 팀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도 있었습니다. 두 커플이었던 것 같은데요. 좀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있을 거는 같은데 인생에 이런 종교 저런 거 가져봤지만 인생의 진리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좀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영접 기도를 했고요. 또 다른 한 분도 좀 좋게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어쨌든 뭐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그 부분이 또 좋았던 거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세계 여러 나라를 이렇게 방문했지만 이번 이스라엘 방문은 뭔지 모르는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좀 임재하심이 그렇게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고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마음이 들더라고요. 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그 땅을 밟으면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뭐 우리나라 또 이스라엘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가졌기 때문에 저에겐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만나는 뭐 유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아랍 사람들과의 만남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숙소는 처음에는 갔을 때 이제 텔아비브 공항 근처에 있는 한인 교회에 머물렀고 그리고 여행사와 함께 다녔고 그 이후에는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감람산에 있는 그 숙소에 기도원 같은 곳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이렇게 다녔는데요. 감람산에서 이렇게 있는 그 시간이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곳에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한 곳이었기 때문에 되게 좀 영적으로 그런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 머리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설교가 있고 해서 한국에서 머리를 자를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요르단에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한 번도 잘라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나도 처음이다 해봐라. 어차피 한 달만 지나면 머리가 기니까. 그리고 제가 했는데 앞머리는 그나마 괜찮대요. 그런데 뒷머리는 보면 손 봐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다는 거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5장은 7재앙을 가진 7천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바로 이 7천사에 의해서 7대접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큰 이적을 보매 누가 사도 요한이 본 거죠. 사도 요한이 이적을 봤는데 뭐냐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크고 다른 이런 이적을 본 거예요. 뭔가를 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로서 7천사가 7재앙을 가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 재앙이 나오죠. 바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각각 7천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제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대접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라고 말하면서 인재앙이나 나팔재앙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대접재앙은 이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 그 크기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순서적으로도 마지막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는 인과 나팔재앙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큰 재앙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었고 또 이제 이번 주 아마 화요일인가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해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이었죠. 금요일 날 박아로 목사님이 설교하신 금요
차례한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많이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 말씀은 항상 과거적인 것, 현재적인 것, 미래적인 관점에서 항상 해석을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이게 통시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혹시 그 설교를 놓치셨으면 그 설교를 들으시면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이해하는데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런 일곱 천세의 일곱 대접 재앙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찬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 즉 모세의 노래가 불려지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도대체 어떤 노래이고 무슨 노래인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승리의 노래, 승리자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승리한 사람이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늘 승리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최후 승리하는 자가 부르는 그러한 노래, 바로 승리자가 부르는 노래. 어떻게 승리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지혜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붙잡은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 바로 모세의 노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어떤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장소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럼 누가 부르느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짐승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4장인가요? 13장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666 들어보셨죠? 짐승의 수, 그걸 이기는 자들, 이기고 벗어난 자, 즉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 바로 모세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그 배경이 뭐느냐? 유리 바닷가에 서서. 유리 바닷가가 도대체 여기가 이제 어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이 부르는 노래가 누구냐? 이기고 승리하는 자, 즉 짐승을 이긴 자, 사단을 이기는 자, 핍박과 유혹과 시련,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자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고,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바로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내용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짐승으로 나타나게 되고, 바로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짐승은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666 그 표를 주면서 이걸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과 또 고난을 이겨낸 자들이 있는데 바로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그들이 바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 바로 모세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온갖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바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 바로 모세의 노래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긴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긴 사람이, 믿음으로 다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막 떠오르는 사람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어린아이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왕이 주는 왕의 진미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세우고 결단한, 믿음을 지킨 자들. 더 나아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바로 여기에 절하라고 얘기를 할 때 그들이 거부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여기 절하지 않으면 정말 풀무불에 던져서 죽게 될 거야.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 금진상에 절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절하지 않으면 풀물에 던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죠.
이런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것 참 중요하죠.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 큰 승리는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 나의 게으름, 나태. 지난주와 지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이건 최고의 전쟁인 거, 최고의 전쟁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예배 생활에서 승리하는 거, 기도 생활에서 승리하는 거, 저절로 되지 않는 거죠.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유혹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혹을 이기고 오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저도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시차가 7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으로 밤 10시가 되면 우리 새벽 5시인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한 번인가 빠진 것 같아요. 일정 때문에. 그리고 계속 참여했습니다. 주일은 몇 시냐면 그게 새벽 4시예요. 새벽 4시면 우리 11시예요. 제가 시차 적은 걸 엄청 잘하거든요.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고 한국 와서는 지금 한국 사람처럼 따로 살잖아요. 똑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 4시 한 10분 정도 되면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하라고 막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깨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이스라엘에서 정말 복음 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들이 뭐 하라냐?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 아무도 없는 데서 계속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건 그나마 낫죠. 근데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늦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거 안 싸우면 다 나태와 게으름 가운데 빠져서 승리자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안락함 때문에 신앙을 타협한다든지 때로는 비진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 승리를 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기게 되는 건 예수님을 믿을 때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유리바닷가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깨끗한 유리바다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바다가 같은 곳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같이 유리같이 맑은 것으로 된 플랫폼, 때로는 포장 지역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 맥거너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이긴 자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붙잡은 자들이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예수 못 믿게 하고 두 번째는 주님 앞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만 충성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체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뿐인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박해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으로 오기도 하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긴 자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하나님만 찬양하는 감사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이 성격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그 일들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가운데 담겨 있으면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만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함께
덩달아서 우리 자신을 높이게 될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겸손.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하나님만 높이리라.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하리라.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흔적 가운데 우리 주님만 드러나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될 때 우리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지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라는 큰 어려움을 막타셨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면 못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때 부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노래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여기에 대하여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담긴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바로 승리한 자, 이긴 자가 부르는 노래라고 했는데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러분의 탁월한 지력으로 이겼습니까? 여러분의 탁월한 전략으로 이겼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런 체력으로 이겼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무기로 이겼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물질로 이겼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지식으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15장 3절 4절에서 세 가지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찬양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 없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놀라운 거예요. 하시는 일이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은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애굽에 강한 애굽으로부터 구출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능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잘 바뀌지 않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울 같은 경우가 바로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는 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사실은 다 드러내면 정말 부끄러운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냐고요. 이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목표를 바꾸기 때문에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보라, 우리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국의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된 왕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추하고 더러워도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수행을 쌓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껌을 싼 종이에서는 껌 향기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꾸 주님을 품게 되면 내게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 주님과 함께하는 거,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님과 동행하게 할 때 주의 영광이, 주의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찬양이 뭐냐면 어린 양의 찬양,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승리한 자가 부르는 노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대단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고, 우리가 뛰어나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나아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나아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대왕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헤롯 대왕은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신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렸을 때 충이 먹었다고 죽었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야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것은 이제 당시 통칭하는 그런 왕의 그런 명칭이잖아요. 그런 명칭인데 이 헤롯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역사가에 의하면 이 헤롯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왕이라, 아그리빠 1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인 요세푸스, 이번에도 성지순례 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거는 사람들은 다 안 믿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동시대에 비슷하게 기록했던 요세푸스의 기록은 다 믿는데요.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성경의 내용들이 거의 나와 있거든요. 이 헤롯 아그리빠의 왕에 대한 이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축제의 두 번째 날에 아그리빠 왕은 순은으로 짠 참으로 멋진 의복을 입고 새벽에 원형극장으로 들어갔다. 태양 광선이 찬란하게 비치자 그 옷은 신비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그 반짝임을 바라본 사람들은 기묘한 두려움과 경외를 느꼈다. 아첨꾼들은 아그리빠 왕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사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왕은 갑자기 엄습한 강한 고통으로 인하여 복부를 움켜잡았다. 왕은 54세 즉위한 지 7년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났다.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우리 성경에서는 충이 나와 먹었다고 표현되는데 갑자기 복부에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그날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세상 역사가의 관점에서 본 거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충이 먹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 아그리빠 1세는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죠.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좋아하자 베드로를 또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를 위해서 초대교회가 막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놓친 그 간수들을 다 죽이는, 좀 잔혹하고 그랬던 왕이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한 자는 항상 무너집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이 말씀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소망의 노래예요. 소망의 노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망의 노래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늘 승리하는 삶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은 우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도 있지만 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당시에 성도들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1세기에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 때예요.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10황제에서 10명의 황제가 극심하게 핍박을 합니다. 믿는 자들을.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해가지고 정말 쫓겨나고, 가정을 쫓겨나고, 직장에 쫓겨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굴 속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뭔가 좋은 일을 주셔야 되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긴 자야. 너희는 믿음으로 나가면 이기게 될 거야. 비록 지금의 모습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의 모습이 정말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은 끝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죠. 우리를 흔들어 놓죠. 시간이 상대적입니다. 노는 시간은 금방 갑니다. 근데 고난의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길어요. 근데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하면서 주를 자꾸 바라보게 되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밤이 지나야지 태양이 뜨는 거예요. 그 시간은 버텨나가는 거예요. 안절부절한다고 해서 시간이 빨리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소망의 노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 우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계시록 15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지금 그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능하죠. 나는 나의 능력의 한계를 너무 많이 겪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나는 거룩함이 없죠. 나는 추하죠. 더럽죠. 때로는 더럽혀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나를 거룩히 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는 분,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빼어난 지략이라든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끝났다, 너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 다시 일어나게 된다, 다시 회복되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그 실패가 영원히 실패가 아닙니다. 마귀는 자꾸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실패가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눈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승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소개하고 이렇게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더라고요. 저도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감람산 밑에 보면 저런 올리브 나무죠. 감람나무가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감람나무가 엄청 오래돼 보이죠. 거기 뭐 가신 분들도 그렇고 저 나무가 2000년 이상 된 나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마 들었을 거래요, 그 소리를. 근데 보면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나무가요. 그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바랍니다. 그럼 신기한 건 뭐냐면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가지가 다시 나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교훈이 아주 큽니다. 내가 봤을 때 끝난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소망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능력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성도가 어린 양의 모세의 노래 승리자가 되어서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